8장 40절 56절에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묶여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신앙이 상당히 수동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동적이라는 말은 그저 하지 말라는 것 그런 것들에 이렇게 매여서 우리들이 신앙이 이게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마음을 줬는데 오히려 우리들은 그 마음이 접히고 갇히어서 우리의 신앙이 편협하고 좁은 신앙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는 신앙인들은 작은 사람이다. 협소하고 좁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넓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신앙이 편협하고 좁아가지고 우리끼리의 신앙, 우리만의 기쁨과 만족이 되어질 때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왜곡된 신앙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믿음이라는 주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제자들이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파손되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 떨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외딸, 문암동료 외딸이 있었는데 그 외딸이 12살 되어지던 때에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요청을 받고 집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밀려들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고 하면은 서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서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 가운데 서로 밀접되어져서 서로 접촉이 일어나고 그런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사이에 필사의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여인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하혈하는 병인데 이 병은 이제 레위기 15장 말씀 보면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만진 것도 부정해지고 이 사람을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래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격리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혈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거예요. 누가복음만큼은 이 여인이 손을 댄 부분이 옷가라 이렇게 특별히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옷을 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옷가라 하는 말은 옷술을 만졌다 이런 말이에요. 술이 뭔지 알죠? 죄송합니다. 술이 뭐죠? 술? 이런 게 술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이걸 술이라 그래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그 겉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그 겉옷은 그냥 박스 형태로 이렇게 된 옷이에요. 그런데 그 사방에다가 술을 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술이
그냥 술이 아니라 그 술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꼬인 가닥수가 중요해요. 꼬인 가닥수가. 그 꼬인 가닥수를 숫자로 나타내는데 그 숫자가 자신들이 지켜야 될 율법의 항목의 개수를 거기다가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옷을 입으셨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꼭 옷 끝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뒤에서 보면은 찰랑찰랑 하고 이렇게 뒤에서 이제 애들도 꼬마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옷가에 찰랑찰랑한 술이 보인다는 거죠. 술. 오늘 옷가라는 말은 바로 그 술을 말하는 거예요. 술이 늘어져 있는데 그 술을 만들었다는 건데 그 옷단 술은 왜 붙이느냐? 그게 이제 율법을 가리키는 이야기고 내가 율법의 사람이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표로 그 옷단 술을 만들어서 달아놓은 거죠. 근데 이 여인이 그 술을 만진 거예요. 그 술을 만지면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고 이 여인을 만지는 사람도 이 여인이 만지는 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적어도 엄청난 모험을 감행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모험이냐고 하면은 적어도 무리가 옹이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붙을 정도로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지지 않아도 적어도 많은 사람들을 부정케 하는 접촉을 한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해치고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의 옷단수를 만졌을 때 이 여인은 어떤 효과를 지금 발휘한 거냐고 하면 자신의 부정을 예수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전염시킨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전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리새인들이나 또 경건한 유대인들이 생각을 할 때 이 여인의 행위를 보면 지탄을 받아 마땅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 고백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 여인에게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예수님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격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여인의 예수님은 무엇을 봤냐고 하면은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뭐예요? 네, 잘 모르시는군요. 나도 잘 모르겠네. 아이씨. 왜 그래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 하면은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 12년, 12살 된 아이를 치료하러 가는 그 무리 가운데 12년 동안 혈류병을 안 자신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반대.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부정한 몸으로 다른 사람을 만지면은 그 사람을 부정케 한다라고 사람들은 여기고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보통 우리들이 가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반대로 한 거예요.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 반대가 뭐냐고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예수님이 부정이 전염되어지는 것보다 예수님의 거룩을 내가 살짝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의 거룩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정케 하면서도 해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예요. 예수님을 많이 만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껴안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옷가에 살짝이라도 닿기만 하면, 접촉만 되어지면 이 여인은 내 혈류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역발상이죠. 보통 우리는 남들을 부정케 하고 그리고 남들을 정결함을 해치는 행위로 내 행위를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온전히 우리들의 생각과는 반대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내가 접촉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서 내 몸이 건강하여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반대의 믿음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소극적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크지 못하고 편협하고 좁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행복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이 우리를 부정케 할까봐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그러면은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전부 다 타락할까봐 가까이도 못하게 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뭐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고 거룩게 되어진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은, 오히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가서 그들과 접촉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는 모습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생각,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이 만지면은 그 사람이 부족해 된다 이렇게 여겼지만, 반대로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의 거룩이 나에게 영향을 주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낫는 것에서만 그냥 그쳐버렸다고 하면은 그냥 능력이 나가고 그 사람은 깨끗게 되어지고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멈춰 세웠어요. 제자들이 얘기해요.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아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밀치고 난리가 났는데 뭔 소리입니까? 만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 내 능력이 나갔다. 나에게 손댄 사람이 있다. 이러니까 이 여인이 더 이상 자신을 감출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제가 만졌습니다. 숨기지 못할 줄 알고 엎드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만졌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생각으로 갖느냐면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라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 하면은 내가 주님께 가면 주님께 답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피함이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그리고 나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여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요,
장로님 자제들도, 안수집사님 자제들도 공부할 때가 되면 야, 너 공부부터 하고 나중에 교회 섬겨 이러죠.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절대 없어요. 그래야지 다 잘 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요, 아주 고3들은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는 데도 있고요. 뭐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주님께 나와 주님께 우리의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오기보다는 세상에서 실력 쌓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내가 영향력을 쌓는 것보다 내가 주님께 나와 주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것보다도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어서는 곤란한 거죠. 주님께 나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맡겨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말처럼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기법, 이 기법의 이야기는요, 가운데 토막에 있는 이야기로 밖에 있는 이야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런 샌드위치 기법의 이야기는 가운데 이야기로 밖에 이야기를 교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 그러냐 그러면 회당장 사람들이 이제 기별을 보내기를 예수님이 아직 도착도 못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12살 먹은 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막 죽은 딸도 살리고요. 예, 죽은 지 장사 다 끝난 나흘 된 사람도 살리고 장사 지내러 가는 사람은 하루 된 거예요. 하루 안에 일을 다 처리해야 돼요. 그런 사람도 살리고 우리 주님은 누구라도 살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 12살 먹은 아이가 막 죽은 거예요. 막 죽은 거.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았다면 뭐 도착했을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동안에 이미 이 딸이 죽고 만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만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심지어 죽음의 문제에서까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공급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할 것인지 그런 염려에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일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더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훨씬 있었는데 믿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믿기만 한다는 그 말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쓰실 것이라는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믿기만 하셔.
염려하지 마. 믿기만 하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전진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 어떤 사람들은요 믿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표를 그렇게 딱 써놨다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딱 써놓고 그냥 무조건 다 하면 된다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더라고요. 그거는 말씀을 오용남용하는 거예요. 오용남용하는 거.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 뜻을 이루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그런 말을 쓰라는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그 말이 필요한 것이지 그 말이 적용되어지는 것이지 결코 말씀을 딱 몸매에 관계없이 따가지고 나의 어떤 생각, 내 야망을 채우는 일에 그 말씀을 써서는 곤란하죠. 그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이 확실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요. 믿음이 확실하면. 그게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에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되어져요. 굳은 마음 때문에 그 씨앗이 싹을 틔우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믿기만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따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니 그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본 영이 돌아오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놀랍죠.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해요. 우리 나사로를 나오게 하고 종린 것을 풀고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온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 죽음의 문제까지라도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예수님의 옷단 술에 손을 갖다 댄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열쇠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 여인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요.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께 손을 대며 내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달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거룩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려나아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이 여인의 믿음이 바로 믿음의 열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사망의 문제 염려 없어요. 아니 그 어떤 큰 문제라도 염려 없어요. 믿기만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거룩함으로 세상의 부정함을 거룩하게 만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정신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주보 겉에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정신인데 이 정신이 실현되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우리 이 사랑하는 교회 안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 안에서만 잘하면 돼요. 여기에서 1등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안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우리들이 질 수도 있어요.
이 안에서는 2등, 3등 해도 괜찮아요. 여기에서는요, 상처받기도 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해가면서 내 자신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결론지는 어디냐?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은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으로 세상의 부정함을 정결케 만들어 나가는 그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꼭 필요해요. 여기에서 훈련받고 여기에서 말씀 듣고 여기에서 준비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편협하고 옹졸하고 못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넓고 원대하며 많은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 보여내서 편협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부정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이 정화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옷단수를 만든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닿기만 하면은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내가 세상과 함께 하기만 하면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믿음 믿기만 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옷단수를 만진 여인처럼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을 전염시키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455장 찬양 드리면서 이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만지면 주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만지면 주님의 거룩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그 바람에 앉아 내 모든 피로는 사랑의 노래 다 되네.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환난을 모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나의 입 맞추며 나의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사랑의 오래가네 주의 옷자락만 지워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향한 큰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오염될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들이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들이 선 곳을 거룩한 곳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위해 주님이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길과 자녀들과 하시는 사업과 일터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 앞에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